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일 온가족 새벽기도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고 복음 교구장이신 이기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치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증거되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하고 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402면 사사기 룻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402면 룻기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ye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호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2013년도 7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배고픔이 생기게 되어진 거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자연의 재난과 기근이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갖 고통과 질병과 재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재난과 기근에서, 고통, 질병, 재난에서 면제되거나 해방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온갖 불행, 재난, 고통 받을 수도 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동등하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등하게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다른 점,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우거하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의 가족 이야기를 룻기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다. 단어의 뜻이 떡의 집이다. 그러니까 떡의 집이다라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게 되니까 떡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타향으로 떠나가는 모습에서 부조화, 모순을 느끼게 되어지죠. 떡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모압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2절에서 이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는 이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로서 룻기에서는 조연급의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론, 이 말론은 병든 의미, 이름의 뜻이 병든, 그리고 기론은 이름의 뜻이 약한, 이름에 병든, 약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들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때 이른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어지죠. 때 이른 죽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있는데 때 이른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으로 피신한 지 얼마 안 되어서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중요한 등장인물로 등장할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르바와 룻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만 그 아들들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암시하듯
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은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로 남았더라. 그 여인, 이 나오미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나오미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냉정하게 거리감을 두면서 제3인칭으로 그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오미의 자부인 룻 오르바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소개되고서부터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나오미의 관점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텅 비어가는지를 보이려고 하는 의도인 거지요. 나오미, 그의 삶이 어떻게 텅텅 비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룻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1장을 쫙 읽어보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어떻게 텅 빈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진 곡식들만 널려있는 고향의 들판을 떠나서 타국으로 떠나는 나오미 가정의 모습에서 서글픈 처량한 모습도 느끼게 되어지는 거지요. 흉년이 든 고향의 땅, 흉년, 자연의 수준에서 텅 빈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자연의 수준의 텅 빈 모습, 흉년에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연이란 원래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흉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땅에 흉년이 들다가도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땅에 소산이 가득할 풍년이 들 날이 오기 때문에 더욱이 자연의 힘은 인간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나오미에게 식구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남자가 있으면 입에 풀칠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설령 입에 풀칠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식구들이 하나만 된다면, 식구들이 똘똘 뭉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어질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남아 있는 거지요. 흉년, 자연의 텅 빈 모습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작은 슬픔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이 있는 거지요. 아무튼 두 아들 모두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얻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슬픔은 잠시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를 가지고 또 두 아들, 두 자부 이런 세월을 살아가는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떡집에 떡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야만 됐던 나오미가 남편을 그리고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진 거지요. 사회적인 현상에서 또 자기 가족의 현상에서 이제 나오미가 텅 비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남편과 두 아들이 듬직하게 자신을 밀어주던 그 조화스러웠던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썰렁한 집안을 바라보아야 했던 나오미. 서글프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흉년이더니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두 아들이 연달아 죽는 모습이 나타난 거지요. 비극에 비극이 연달아 나타나는 모습이 룻기 1장에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절 속에 무려 3번의 비극이 잇따라 일어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쉽게 비극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도덕적인 이유. 공동체 성경 읽기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욥기에게 찾아온 친구들도 욥기가 당하고 있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접근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나오미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게 흔히들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이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재난, 비극이 있어도 언제나 도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지요. 도덕적으로 설명한다. 재난과 비극이 오직 악인들에게만 임한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허다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악인만 잘못된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도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도덕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겠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구역이든 기관이든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또 불행이나 비극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보다는 때로는 무슨 죄 때문일까? 누구 잘못 때문일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도와주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 사실 어려움 당한 일을 볼 때 무슨 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생각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무슨 죄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인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다.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거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어진다.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행을 당해 죽은 사람도 불행의 이유도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중요한 거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불행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뒤에 남았다 두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3절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여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두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자식을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남은 자로서 남은 시간이
힘들다라는 모습이겠죠. 나오미에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세월은 흐르고 나오미의 삶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양 세상은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말이 없이 앞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따라서 불행을 당했을 때, 어려움, 비극,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 나의 삶이 텅 비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생은 지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춘다라고 해서 세상이, 인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인생도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이 세상에 혼자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삶 가운데 혼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혼자 있는 것 같은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 현재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흉년이 들어서 양식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나오미에게 다시 떡이 없는 떡집이었는데 다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떡이 있는 베들레헴. 소식을 듣고 현재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난, 불행을 당해 혼자 아주 외롭게 남아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외적인 재난, 불행한 것은 없어도 어떤 사회를 보면서,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혼란, 방황, 분노에서 오는 혼돈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재난, 불행이 없어도 전통적인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모습에서 해이를 느끼고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모압에 거주하면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텅 빈 삶을 바라보듯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볼 때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23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7월 첫 주.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삶의 풍요로움,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말인가? 그 해답은 너무나 자명하지요.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권고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충성을 평가하시고 복종할 때에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에는 징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권고한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권고하시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파트너, 우리 인생의 최대의 동반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에 우리의 신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신분의 변화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처럼 흘러버리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시민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축복인데 그냥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고 마치 뻔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문제는 이런 뻔한 이치를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도 시작할 때는, 그리고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뜻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주어져 있고
구원의 감격은 식고 의무감만 주어지고, 아니 어느덧 의무감조차도 사라진. 그래서 신앙 속에 신앙을 적용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룻기서를 여러분 계속 읽어보게 되어지면 둘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나오미의 두 자부, 서로 대조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는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에 가게 되어지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룻의 새 남편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여기서도 대조적인 모습이 있죠. 그래서 룻기에서는 두 쌍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한편으로는 룻과 보아스의 삶의 스타일, 또 한편으로는 오르바와 기업 물을 자의 삶의 스타일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크든 작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자신의 백성을 권고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형편이 어렵든 형편이 순탄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과 자꾸 나의 힘으로 도덕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던 한 가정이 텅 비어가는 상황 속에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지산 믿음의 가족들이 2023년도 후반기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서 권고하시고 통치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3장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도록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안진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정철 안수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7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윤수 안수집사님, 이동부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도 온전히 맡깁니다. 모든 일에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박흥명 장로님, 오인선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정자 권사님, 종로교회 주석에 계시는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원대희 안수집사님, 이기난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영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7월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김유식 장로님, 박선재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7월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박성호 집사님, 승혜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춘도 장로님, 조복현 권사님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7월 되게 하소서. 이석호 안수집사님, 안영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교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윤재현 집사님, 이미리 집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병인 안수집사님, 홍선옥 권사님 7월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최안철 안수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온 가족 건강과 성령 충만한 7월 되게 해 주옵소서. 권혁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현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이인섭 장로님, 심옥선 권사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철호 안수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희영 안수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7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세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7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혼이 살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장영남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7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성 목사님, 조한나 사모님, 필립, 필승, 필찬 말씀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7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지양 목사, 신은희 사모 전반기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하며 후반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7월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전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7월도 또 후반기의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7월 한 달 후반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를 지나오면서 어쩌면 나오미의 가정처럼 텅 비어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요. 세상은 조용하게 흘러가고 인생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음에 나만 텅 비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이, 그 비극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들 속에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불편함들 주님 능히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감당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어떤 질병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어져 고침받고 새 힘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는 캄캄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밝게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가 잉태되게 하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 주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하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비전 3040 가정팀들이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박 2일 수련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들, 또 믿음의 식구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길, 텅 비어져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져서 나눔이 있는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8월 수련의 계절입니다. 휴식의 계절입니다. 쉼과 또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건강함으로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7월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7월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